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적어 놓잖아요. 변치 않고 하나님 중심 긍정적인 사고 사명의 완수. 제가 젊었을 때 신학생 시절부터 적어 놓고 항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자신의 비전을 확실하게 적어 놓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약 70년 전 1953년에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학교를 졸업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얼마나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했더니 3분의 2 정도 되는 67%의 학생들이 아무런 목표를 설정한 게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30% 정도는 목표를 설정했대요. 그러나 글로 적어두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리고 오직 3%의 학생들만 100명이면 딱 3명만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확인을 해봤는데 학창시절에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었던 이 3%의 졸업생이 모은 재산이 나머지 97% 졸업생 전체가 모은 돈보다 더 많았대요. 자, 물론 재산이 모든 걸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 왜냐? 교육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들 전부 다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동일한 대학에서. 그리고 모두 대학 이상의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대학 졸업자다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던 이 3명, 이들이 나머지 97명이 합친 것보다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목표 세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그야말로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글로 적어두고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적으면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대체로 다 아는 것 같고 제 아내만 해도 절더러 그래요. 참 긍정적이래요. 이해가 안 간대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적어놓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 외에도 목회 초기에 30대 초반에 한 4년 동안 교회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워서 글로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일 때였는데 이번 해에 한 50명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2002년 목표 150명.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돼요. 그 다음에 2003년 목표 200.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2004년 목표 250.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2005년 목표 300.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비전을 써두고 기도하고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허망한 비전을 꿈꾸고 적지는 마세요. 믿음으로 적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는 제 목표는 10,000명입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조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참고로 저는 제 비전을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적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룩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전 어디를 가든지 교우들한테 꼭 쓰게 해요. 근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온전히 잘 생각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써내고 뭔 기도 제목 썼는지도 몰라요.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정하시고 명료하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삶의 후회가 별로 없어요. 많은 걸 성취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그가 나간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12사도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는 제자니까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예수님 팔아먹겠다는 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나간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3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첫 교훈은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유익한 제자도에도 그걸 쓰고 있고 제자 훈련 받을 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앞에 오는데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sacrifice가 있어야 돼. 희생. 내 희생을 통해서 생기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곧 잊혀지지만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를 기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속으로 곧바로 전진하신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모으고 보호하고 자기 몸으로 비를 홀로 맞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비폭풍이 아니고 진노의 폭풍, 이것이 자신 위에 쏟아지도록 하시고 자기 사람들,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순종을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역시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저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뜻합니다. 십자가로 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희생에 순종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셨고 우리에게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관은 영광의 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버리면 하늘나라를 당연히 얻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을 것이다. 내가 버린 게 있으면, 내 밭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있으면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시나요? 그리고 아신다면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면 1억이 생기고 1000만 원을 드리면 10억이 생기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으면 하죠. 근데 안 믿으면 안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증명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꼭 체험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11제자를 떠나시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작은 자들아, 예전에 소자야 그러셨죠. 이들의 결점을 압니다. 부족함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11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발까지 씻어주셨죠.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리고 대신에 성령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옛 계명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양대 계명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11사도에게 남기신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올해 2023년 표를 서로 사랑하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 번만 더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옛 계명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잘 지키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교회도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새 계명은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지키지 않는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공동체, 이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당회에서도 인준해 주셔서 올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새 계명을 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나바 금융위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올해의 우리나라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35개 나라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33위 공동이라 그래요. 꼴찌 바로 다음. 우리나라의 전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대출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그래서 기금으로 1억을 준비해서 최소 1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재직회하고 다음 주 공동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게 될 것인데, 이거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하는데 내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새 계명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냥 주시지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천국을 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기능. 근데 그걸로 끝이면 더 이상 성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줘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고민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깨달은 부분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교우들한테 잘해드리다 보면은 따르는 현상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도덕적인 해이가 생겨요. 그럼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 다음엔 교회가 깔아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바나바 금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되 힘 없을 때 도움받고 다시 힘이 생기면은 다시 되갚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도덕적 해이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되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데요, 서로라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요, one side love,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게 있어요. give and take이 있어야 된다.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사랑을 해도 그렇고 이게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재미가 있지, 한쪽만 하면은요 재미없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고받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그러잖아요. 때로는 사랑도 받으셔야 돼요. 사랑도 받으셔야 돼요. 서로 주고받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남은 11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뺀 겁니다. 자, 남은 11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모든 걸 다해서 이웃사랑이 있어요. 이웃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또 별개의 거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 버릴 것 알고도 미리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도 해라. 이런 사랑은요, 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결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가 좋아야 전도를 열심히 해요. 내가 우리 교회 안 좋은 사람은요, 전도 안 해요. 와봤자 별로니까. 맞죠? 내가 내 교회를 먼저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막 선교비 많이 낸다고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잘하는 교회가 선교도 잘해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하거든요. 여기서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외국도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문제 있던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꼽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글을 씁니다. 왜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나는 이쪽 파, 나는 저쪽 파.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분쟁이 있었어요. 결코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랑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사람들도 그렇고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게 최고의 은사일 뿐더러 모든 상처를 치유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치유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답은요,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잖아요. 이게 다 치유가 돼요. 그 못돼 처먹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게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계명이고, 또한 동시에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예요. 또한 이건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추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패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섬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선교 중에 어느 날 그 원주민 추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선교 본부를 불태워버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원주민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옵니다. 원주민들이니까 막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건물 주위를 돕니다.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대낮같이 밝습니다. 보니까 뭔가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놀라서 깨보니까 창밖에 원주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던질 것처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어찌해야 됩니까? 경찰을 부르면 되겠죠? 거긴 경찰이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기도밖에 없잖아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계속 함성을 지르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횃불을 던지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있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물러가요. 신기하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의 표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유야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원주민들 중에서요, 아무도 이 패튼 목사님 일가를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패튼 목사님이 마을에 나타나면 원주민들이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대합니다. 덕분에 이 목사님이 선교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드디어 추장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날 이 패튼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근데 1년 전 사건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1년 전에 나와 내 가족을 몰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추장이 당황하면서 그럽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벌써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왜 저랑 우리 가족들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때 놀라운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막 횃불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에 빛나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손에 큰 칼을 빼들고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집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놀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추장이랑 딴 사람들은 다 봤는데, 그랬더니 추장이 놀랍다는 듯이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군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의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온전한 지침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긍정적인 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